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서 누가 응답을 받을 것인가 전제가 있더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인 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들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 아들인가. 어제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글을 하나 남겨놨는데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면 구원받는다. 아멘.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과 같이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 나가면 구원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선한 행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한 때 그저 여전히 저주 아래 있을 때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아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말씀해 주셨던 그 한 의, 그것은 무엇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은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 제물로 내어주셨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 실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성경 밖에서는 결코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 실존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결국은 둘째 사망해를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 노력해오고 추구해 왔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시도도 다 헛된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떠한 시도 속에도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3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남녀노소가 자살하지만 노인들 자살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자살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영원히 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의 생명을, 그의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입니다. 믿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잘못 교리화돼서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주고 있는 것뿐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믿기 전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 말할 땐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아담 이후에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딱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죄다. 아멘. 인간은 죄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가족 아웅당하고 살고 그리고 뭘 이루고 살고 바벨탑을 뭐 쌓고 살고 뭘 어떠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한마디로 인간은 무엇이다?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한 의의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이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예수를 믿기 전 저주받은 인간은 그냥 죄다 이렇게 하면 다 끝이 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굉장히 광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아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구원받기 전의 사람은 죄다 이렇게 설명되어진다면 구원 이후에 이 사람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린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그냥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수요일 날 기도의 범위에 대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짧은 시간에 쫙 한번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도의 범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어디까지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런 기도를 나눴는데요. 결국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다양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인 질병도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침받게 기도하십시오. 또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농사가 잘 되지 아니할 때, 오늘 하면 사업이겠죠. 이 문제 놓고 기도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땅이 소금물과 같아서 농사가 되지 아니할 때 그 땅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범위는 광범위하죠. 그러나 더 깊이 말씀드린다면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지옥 갈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결국 가장 고상한 것을 구하게 되겠죠. 아멘. 가장 귀한 것을 구하게 되겠죠. 비밀을 아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자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그래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운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기도의 자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양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기도하는 자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 지지난주에 로마서 전체를 말씀 묵상, 이틀 동안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로마서 8장 27절 28절 봤더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시는데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 간구란 말은 간절히 구한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성령님이. 그런데 성령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때요? 간구하신대요. 성령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위하여 기도한대요. 그런데 나만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기도에 동참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오늘 보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구하는데 어디까지 구할 것인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소원성취의 문제 해결식 기도가 나가기보다는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세속이 물들지 아니하는 것. 아멘.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래서 열방을 올려드리며 선교 안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겠죠.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지덫 아시죠? 지가 잡히는 거 보십시오. 지를
한 16마리를 잡아봤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잡았더니요, 잡힌 집마다 동일한 현상 한 가지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변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아마 죽음을 직감하고 그런 것 같아요. 동일하게 모든 집마다 다 변을 많이 다 보더라고요. 예, 덫입니다, 덫. 주님이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너희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둔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지 마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우리 호세아 말씀을 14장까지 묵상하면서 구구절절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죠? 돌아오라. 장기라도 돌아오라. 고아라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주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노아와 노세 때와 같이 마지막 불로 심판할 때 들림이 있기 전까지 동일한 일이 이 땅에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아마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오시겠죠.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는 어느 날 주님이 그냥 오시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베드로전서 3장 7절과 누가복음 21장 38절의 말씀이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는데 마지막 때 인자 앞에 서도록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구하는 기도겠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질병도 구할 수 있고 아멘. 사업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하는 자 양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을 조금만 해봐도 이 기도가 주님이 원하는 기도인지 내 은지 내 욕심인지 내 죄를 잉태하는 것을 또 한 번 커버하기 위한 기도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땐 정직하게 누굴 구해야 돼요?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기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님을 오실 때가 가까우니 때 그래도 마지막 때 쓰임받기 위하여 어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소년 복음학교를 우리 갈보리교에서 하지 못하고 우리 갈보리교 지체들이 영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지역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쪽 지역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 지체들이 가서 또 5일 동안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공간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도 너 그것마저도 너 의 아니야? 너 그것마저도 너 드러내려고 하지 않니? 그러면 언제나 멈춥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아멘.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너 아니라도 할 수 있다. 아멘. 주님은 나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아니로 나는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주님에게 합당하다면 구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하는 데까지.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구하게 됩니다. 주님을 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기도, 사도들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소원성취, 문제 해결식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멘. 자녀가 병들어서 그 자녀의 질병을 고침받게 하여 주님께 나온 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소원성취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전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또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제3시, 제6시 이렇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기도를 모이면 그렇게 많이 했을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이었습니다. 네.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그 기도, 그 기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했던 기도 맞습니다. 네.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로 반응하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따라서 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추고 소원성취 문제 해결식 기도 말고요. 고3 수능생을 위한 금식기도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아멘. 그 기도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16편 2절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감동으로 왔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기울이셨으므로 나의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면 진실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 그의 얼굴을 벌토이어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도 있으리라. 이 말씀이 지난 주간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계속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벌토이어, 이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의 얼굴을 본다. 주님의 얼굴입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교제할까?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신랑으로 그분이 오실 텐데요. 신랑으로 오실 텐데요. 신랑 되시는 그분과 이 땅에서 교제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진실로 기도하는 자리.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은밀한 교제 말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들이면 구해라. 부모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없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구하는데 어찌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어마어마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전한 말씀에 대한 모든 결론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했던 그 말씀의 전부 결론이 바로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응답받고 싶어? 그렇다면 너희도 이렇게 해. 이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했던 말의 결론이야. 이렇게 말씀. 이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물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지금도 물질 구하시는 분 계시죠? 건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구하래요. 그런데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결론 내린 하나님이 주신 그 결론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은혜를 먼저 이웃에게 베풀어라. 물질을 먼저 그렇게 사용해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져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자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 그래서 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서 구하러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구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필요한데 이만큼을 떼줘버리면 더 모자란데, 아니죠. 주님은 더 크게 주실 수 있는 그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한다고 마음 주시는 대로 하라는 거죠. 주님 것을. 아멘. 또 이 기도에 가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아름답게 언제든지 그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마음 주시면 플로잉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부딪혔습니까? 기도 응답은 받고 싶은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지금 나는 필요한데 더 필요한 거 있으면 플랭하는 건 지금 누구를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건강도 시간도 모든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헛수고하는 자리 아닐까? 가서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내가 당장 이달에 필요한 물질은 이렇고 생활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인데 내가 가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간다. 묻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누구죠? 불행한 자이죠. 네, 그 결말은 어디죠? 지옥이죠. 좁은 길은 영생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문으로 들어갔는지.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결론돼요. 그분이 마지막 시대에 남겨놓은 그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들이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아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금요일 날은 어떤 지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와 닿아요. 사도 바울 셋째 안을 다녀왔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오늘날 돈으로 천조를 주면서 그 신앙을 조금 놔뒀다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분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천국에 다녀오신 그분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 그분은 믿음으로 걸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어때요?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구원이 결론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 그가 구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단 하루도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제가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그 호세아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사나 바위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가리어달라. 어린 양이 거룩한 신부여야 하는데 그분이 진노의 왕이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말씀이 호세아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짝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씁니다. 염통을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서 끄집어내버리고 아이벤 뼈를 갈라서 처참하게 심판한다는 거죠.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이 심판과 지옥의 표현에 얼마나 접근한다고 보세요. 그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느껴지세요? 잘 안 느껴지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심판과 지옥의 그 심판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마지막 결말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계속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돌아오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오라고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구원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좋은 열매가 무엇일까?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제 마지막 시간에 한 8가지를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 선교, 재정, 섬김, 권위 쭉 이렇게 나가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아주 엑기스로 뽑아놔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마지막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가 하는 기도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예배가 무엇인가? 모든 상황 속에서 경우에 따라 내가 죄를 범했기에 그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의 연단 때문에 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결국 지금 그 상황 앞에서 반드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아멘. 망하든 살든 죽든 상관없이 그냥 그 권위를 인정하라. 주님을 왕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주님이 완전한 장치를 하시고 어디서 어디까지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까지. 아멘. 그분은 완전 장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분을 왕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해 드리면 그 이후에는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럼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이다. 또 믿는 바대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살지 않는가?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기도를 잘하는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는 바대로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1절에 봤더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농사가 너무 잘 되고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잘 됐으면 주님 나라에 위하여 쓰임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풍요는 곧 무엇이에요? 죄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멘. 맞습니다. 그에게 풍요는 죄죠, 죄. 저랑 교제하는 지체들 가운데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떤 지역에 그분이 참 고전을 했는데 요즘에 너무 잘 돼가지고 저 아랫지역인데 건물도 사고요. 2개 사고 막 이랬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분들 잘 알거든요. 모두가 축복받았다고 하겠죠. 예, 그걸 저는 뭐 달리 말하고 싶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 전체가 주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사서 좋다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여가가 생겼다고요. 이건 결코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었더니 주상 만들고, 잘 되었더니 넓히기만 하고 그랬다는 거죠. 호세아 10장 2절에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여러분 마음은 하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 주셨잖아요. 주님은. 아멘. 신랑 되시는 그분은 한 마음이시잖아요. 우리가 두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많은 풍요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 반응되어지지 않고 자기 의에 반응되었던 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리라? 다 헐어버리고 깨트려 버리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호세아 10장 13절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악을 밭을 갈아서 죄를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갈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죠. 그 무슨 씨를 뿌리고 있는지도. 너희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잘 되고 좋은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의를 위해서 밭갈고 했던 모든 것을 주님 뭐라고 평가해요? 죄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지금처럼 여러분이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처럼 살면 어떤 열매를 거두리라고 예상되어지십니까?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말씀했듯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는데 밭가라 죄를 심고 그날 의를 거둔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가 의가 아니었을 경우는 기회가 없잖아요. 호세아 10장 8절에 이스라엘에 제된 야인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라 하리라. 이 말은 그토록 주님이 말씀했는데 내가 고멜과 같을지라 창녀와 같을지라도 돌아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불붙는다는 긍휼을 가지고 말씀했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못한 자들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되리라? 산하 바위야 우리 위에 무너져라. 왜? 진노의 보좌를 보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이 말이 요한계시록 6장 13절 17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깨어난 후에 신구약을 보게 되면 너무 기가 막히게 구약 메시지 말씀마다 다 무엇이 있어요?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영원한 나라가 다 있어요. 아멘. 정확하게 그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이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지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데요. 전에는 이 귀신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깨 있었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로 그 원수의 마귀의 문을 그냥 부셔버리는 주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그걸 두려워해? 사망을 내가 왜 두려워해? 내가 마귀를 내가 왜 두려워해?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떤 내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왜 두려워하는데? 아멘. 내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왜 그걸 두려워한단 말인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는 교회야.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웠다고. 엄불고서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에 교회는 이 땅에서 죽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서 행함을 계속 말하잖아요. 열매의 행함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다시 행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아니죠.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이걸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그분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믿는 바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내 행함이 안 되느냐고 한탄하지 말고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행함은 믿음 후에 나타나는 열매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했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가치관. 세상 나라 가치를 가진 사람은 자아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자아실현.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기 만족, 자기 사랑, 그것이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어때요?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주님 오시면 가죠. 아멘.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 왕국과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런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아실현, 자기 만족, 자기 사랑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가치를 통하여 반드시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될 수 없는 거 맞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주신 그것을 믿을 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는 거룩한 신부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수행할 군사인 것을 자신이 압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르실 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 나라에는 군인이 따로 있고 민간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전쟁하는 병사, 군사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가 적은 누구이고 사단 마귀고요. 세상이고. 민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영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 세상 가치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면 자기의 얽매기 쉬운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아멘.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게 하여 달려가는 자인데 세상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든지 또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각각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요. 어디서는 아무든지 어디서는 누구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 그 군사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쟁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그 사람의 소속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그의 가치라면 그의 삶도 그 가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치가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열매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생명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이건 존재의 문제이거든요. 뿌린 대로 거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어떤 열매가 나와야 돼요? 선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이 씨앗을 심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구별이 완전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자가 될 수 있는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어떤 것을 되자 지금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주님을 지금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하시니까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물 나도록 노력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가십시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너희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좀 평안할 때 내가 부르니까 너희들 평안하니까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왜 내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그렇게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예, 여러분, 이 말씀도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면 모이기 힘쓰겠어요? 모이기 힘쓰지 않겠어요? 예, 개별주의가 늘어나겠죠. 모이기 힘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주도 핍박받는 교회에 대한 기도를 24시간 하루 했죠. 다음에 다음 세대를 하루, 또 다음에 세상의 온갖 제약에 대한 것, 술부터 시작하여 마약까지 다 다뤘죠. 또 전체를 하루를 24시간 기도하고 또 복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런 기도들을 했는데 교회가 지금도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
저는 지금도 그게 자꾸 이렇게 떠올라요. 자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말씀 인도하고 있을 때, 그렇게 무장한 어떤 해교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서 위협을 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예배해야지. 아멘. 그래도 나는 여전히 기도해야지. 아멘. 그거 피해서 도망갈 수 없지. 피할 수 없지. 나는 그래도 여전히 모여야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란 근거에 대해서 꼭 이 시간 주님의 마음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들인가? 그래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원수되었던, 죄인되었던, 저주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신 그것을 믿었을 때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여 설교자들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한결같이. 아멘.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러나 듣지 않고 지옥으로 들어간 자들도 얼마나 많이 존재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지난 주간은 144시간 느헤미야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힘이 났어요. 아멘. 지체들이 왜 그렇게 감기도 많이 걸리고 육신도 막 힘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해 하셨어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뭐 한두 시간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막 해야 되니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건 자발적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를 위해서 구하다가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가는 거 제 소망이죠. 온영이죠. 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걸어놓은 이 그림을 다른 걸로 대체하고 싶은데 또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이걸로 그때도 찾아서 했던 건데요. 볼 때마다 저 신부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를 저렇게 걸어가게 대해 주신다면 아멘. 얼마나 감사할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나를 세워놓고 우리 주님이 보좌 앞에서 그 수만만의 천사들 앞에서 이가 누구라고, 이거 어떻게 기도했다고, 이 땅에서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주었다고 그렇게 다 서게 하실 거래요. 주님이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는 거죠.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로마 권력에 의하여 순교와 핍박을 당하던 신앙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셨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아멘. 너희들 나 여기 있다고 소망 잃지 말라고. 아멘. 그 핍박받는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속히 옵니다. 음녀가 피에 취할 때까지 성도들은 마지막 때까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전혀 감이 오지 않지만 현재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음료가 피에 취해요.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취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참 이 말씀 때문에 한마디 할게요. 오후에 다 오십시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자녀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한 것을, 문화 코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하게 될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오십시오. 아멘.
그 시간 들어야 자녀들도 볼 수 있고 자녀들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어요. 제가 이 중고등부 청년부 지도할 시절은 주로 이제 거론되는 가수들 하면은 비틀즈, 그 다음에 마돈나, 마이클 잭슨, 막 이런 사람들 이름을 거론할 때, 존 레논 막 이런 사람들 거론할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기억하는 비틀즈, 그 유명한 이 그룹이 어떤 집회 현장에 가게 되면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서 비둘기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입으로 물어 뜯어서 나오는 피를 입으로 빨았어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요즘에 이 악한 세력들이 사용하는 세계 유명하다는 그런 그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것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피를 마시는 의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게 다 문화를 조금만 봐도 그게 성경을 완전히 정면 배격하는 그런 문화 모습들인데 오후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죽이는 거죠. 잔인하게. 그래서 순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해 줬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 부인하리라. 이라크, 터키, 이 시리아, 주로 이제 세 나라가 중심이기도 하지만은 이 식수와 농사용으로 사용되는 이 강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지금 계속 마르고 있어서요. 너무 많이 말랐어요. 사실은 터키가 댐을 막았기 때문에 오는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말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이 전쟁을 위하여 모으더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유브라데스 강이 저렇게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마르고 있습니다. 아주 계속 마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하게 하여 왕들이 결집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구절을 한 구절 한 거 하면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할 것 없이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데 이게 유브라데스 강이 마를 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많습니다. 음녀가 활동하는 강력하게 드러나서 활동하는 그런 시대, 가톨릭을 중심으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분들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을 모른다고요. 모르면 좀 지식을 얻으시면 되죠. 진리를 모르겠다고요. 기도하시면 성경을 좀 보십시오. 이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게 진리인지 진리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면 답이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른다고 잊지 마시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예수계 통합 어느 교회 사이트를 보았더니 정교회, 천주교, 기독교 연합회는 하나다 이렇게 큰 현수막을 교회 안에 걸어 놓으셨던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교회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일치는 반드시 돼야 되지만 이건 교회 일치는 아닙니다. 완벽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와 정교회는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왜 아닌가 하는 것은.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들이 천주교가 그냥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와 목사들이 대표로 가미나다라고 하는 우상 앞에 동방여배를 하는데 그 사진이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도 그 사진 여러분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총회 대표 목회자들이 가미나다라는 우상 앞에서 동방여배를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절했습니다. 절하지 않던 목회자들, 신실한 분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교단에서 탈퇴시켜버렸습니다. 여전히 그런 시대에 살아왔어요. 앞으로는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요. 더 할 것입니다. 더 할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일본 우상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한강과 부산 앞바다에서 당시의 목회자들이 수십 명이 들어가서 세례식을 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애모로 보지 마십시오. 진리로 보십시오. 비판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진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닌 것은 알고 끝까지 기도하고, 아멘. 돌아오기를 기도할 우리가 사명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동성연애가 합법화돼서 계속 수면 위로 계속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한 주에 또 소속되는 적은 도시 하나는요, 40%가 동성연애자들로만 모여 있어요. 그 시청에 아예 동성연애 키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참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교단들이 있습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이름만 돼도 알만한 이런 교단들이 동성결혼을 다 합법화시켰습니다. 동성연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몇 구절만 찾아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걸 합법화시켜요.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대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큰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읽어드리고 잠깐 설명하고 마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 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던 그분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수가의 결론을 말씀하면서 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이게 내 마음이야, 너희들 오라고, 아멘. 믿음으로 서라고, 이렇게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 제가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